오늘 이 저녁에 은혜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123면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3면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라가 망한 후에 애굽으로 도망간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남왕국 유다가 왜 멸망하였는지, 멸망의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 것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고집하면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심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은 모든 안정과 풍요의 근원지를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들을 귀를 닫은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 성경을 읽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교훈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심판하시고 어떤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시는지, 어떤 삶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삶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더욱 하나님 말씀 앞으로 신실한 태도를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행복의 근원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1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며 그의 삶이 안전하다고 말씀합니다. 1.1획도 틀림이 없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은 멸시했습니다. 멸시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안정되게 살고 우리가 평화롭게 풍요롭게 사는 방법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직 순종에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가 모든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삶을 얻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그대로 실천을 하면 가장 잘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8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또 잠언 8장 34절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시고 그 곳간에 풍성하게 쌓게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 기대와 설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듣기를 소망하는 자,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데서 복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편 145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한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얻는 복을 말하려면 오늘 찾아도 끝이 없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세계 모든 민족에서 그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가문이 되게 하신다는 이 축복 외에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나가도 밖에서 어떤 사업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잘 되고 들어와도 가정에서 가장 평안하고 안전하며 장수와 자녀의 축복이 넘치는 사람을 안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넘치는 축복의 근원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 말씀을 청종하여 듣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 그 한 가지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로 보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부부의 날까지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체들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무엇을 깊이 생각하셨습니까? 단순히 5월은 진짜 돈만 깨지는 날이네, 5월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아직 어린 자녀들을 보면서 눈 감았다 뜨면 결혼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가정사역 2부를 섬기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니까 우리 부모님들 정말 위대하십니다. 대단하시더라고요. 존경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5월 그 가정의 달을 보내시면서 단순히 우리의 행복, 우리 가정의 행복, 우리 자녀들의 만족만 채우는 그 달로 보내셨다면 우리는 아쉬움이 남는 가정의 달을 보낸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우리 가정이 지금 행복의 근원지를 잘 붙들고 있는지, 우리 자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방법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세대에서 세대까지
전해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가만히 있다고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삶의 행복이다.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면 바람을 잡는 것뿐이다. 잘 살고 싶냐? 성공하고 싶냐? 복 받고 싶냐? 하나님을 찾아라. 그의 말씀을 들어라. 가르치고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유다 백성들, 오늘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정과 풍요로운 삶의 근원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돌이키기만 하면 살게 되는 생명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전 조상들이 해오던 습관대로 그 습관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삶에서, 자신의 삶에서 얻어진 경험들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는 오늘 새롭게 6월을 시작할 우리를 생각하며 저는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6월, 남은 하반기의 삶, 하나님을 우리 가정과 풍요의 근원으로 삼자. 그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44편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우리 가정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전도하러 나가면 다 예수라는 이름 압니다. 교회를 압니다. 성경 내용도 잘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는 믿음에서 그치지 마시고 믿는 믿음이 되어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고난의 삶을 많이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일수록 더욱 우리의 자녀의 삶이 행복하고 편안하길, 안정되길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먹으십시오. 그것이 행복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이 가까이 여겨주시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고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보장된 행복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잠언 1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가르칩시다.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가장 소중한 복의 교육임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 우선을 두어서 말씀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 있고 가장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모든 재앙도 비껴가는 그 가정과 가문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살고 가장 풍요롭게 사는 방법은 두 번째로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자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남자와 여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말을 듣지 않겠다.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늘의 여왕은 풍요와 다산, 쾌락을 준다는 이시타르입니다. 이 신을 섬기면 먹을 것이 풍부하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는데 이 일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해지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 풍요해진다고 주장하고 아내들은 우상을 남편이 지지해 준다고 자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여왕의 모양으로 과자를 만들어 신전에 올리고 그곳에서 성행위를 합니다. 이는 십계명 중에서 많은 부분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첫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둘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넷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일곱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을 탐하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와 범죄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바로 듣지 아니한 것,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손해보고 희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듣지 않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것들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합니다. 나의 애굽으로 내려가는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자신의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신념으로 만들어낸 우상, 자신의 가치관의 우상, 경험을 신뢰하는 우상, 돈을 사랑하는 우상 등등 자신만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계시록 2장 7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들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애굽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내야 삶을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쳐서 사랑하고 붙들고 내가 붙들고 있는 여러분의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두렵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은 목숨을 걸고 본방사수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항상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 배우기를 열심을 다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늘 여왕을 분향할 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말입니까? 지금 이 순간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의 소망이 끊어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와 같으시면 안 됩니다. 예배보다 세상의 다른 방법에 더 복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 번 안 드려도 벌 안 받아. 오히려 주일에 장사하고
주일에 일하고 그러니까 더 복받더라. 더 빨리 집 장만하고 더 빨리 성공하더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만 살아가는 미련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 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세상의 복이 더 빨리 보이고 더 빨리 계산되어져서 예배의 자리보다 더 마음이 빼앗기는 자리가 계시다면 그 자리가 바로 애굽인 줄 꼭 깨달으시고 어서 속히 출애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하셔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광야의 동행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순간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신 분 아니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신 말씀이고 그분의 약속도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약속이며 그분의 심판도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2의 출애굽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분보다 더 의지하여서 행복을 얻고자 애를 쓰는 것이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출애굽 아니 애굽의 자리인 줄 알고 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축복을 가문 대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2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한 자세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는데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복, 우리의 모든 영광, 우리의 모든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안정된 삶, 그 풍요로운 삶은 하나님을 얻을 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얻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우상에서 돌아서서 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제2의 출애굽을 하고 그분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른 헛된 것에서 안정과 풍요를 바라보지 마시고 기대도 하지 마시고 오직 모든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분을 평생도록 따르며 섬기는 복된 인생, 복된 자녀, 복된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